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우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분량이에요.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공독해야 되지만 축소하고 1절, 2절만 공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보내가고자 합니다. 평화에 있으신 분들은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러분들이 144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표제가 나타나 있는데 143편과 같이 누구의 시로 되어 있나요? 다윗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과 기도가 뒤엉킨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본 시는 또 1절에서 4절 또는 10절의 내용을 보면 10절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 시작. 저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아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1절에서 4절과 또는 10절의 내용을 왕의 위치를 알게 하고 이것은 이 시가 다윗 왕의 작품이다. 다윗 왕의 작품을 확고하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삶의 과거를 이상해 보거든요. 영광스러운 다윗의 삶의 과거가 뭐냐? 전쟁에서 항상 응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원수에 대적되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줄 거예요. 너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역경의 상황 속에 내가 홀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추억의 하나님을 우리 추억해 볼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애굽의 어디였던 때를 숭배였던 때를 뭐해봐라 기억하라. 니만 뭐해봐라 뒤돌아봐라 추억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여호와의
위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백성 중에 노래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방향길을 걸어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삶이나 찬양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욕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추억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비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부리는 우리의 멤버 다시 한번 추억해보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애굽을 한번 추억해보라. 애굽을 추억해보면,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해보면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가운데 뚜렷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다윗아, 너는 과거를 추억해봐. 너를 항상 승리 가운데 이끌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자신의 낯선 이방들에 의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어가는 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144편의 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러 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면서 그 여호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2절에 읊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막내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은 단지 뭐만 하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였을 뿐이지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고백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어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의 손을 내 손을 오늘도 여러분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어가요. 이렇게 손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가 누구의 손을 내 손을 싸움에 나가게 할 때 여러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영적인 검이 들려지기를 축원하고 영적인 방패가 들려지기를 축원하고 병신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물건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권 받는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뭐니 해도 물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건 싸움에서 능한 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노하게 하셔서 능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무엇을 치는데 능한 손이었어요? 대적을 치는데.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뭐하게 한다?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 손에 그는 항상 뭐가 가득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피가 가득했다. 왜? 전쟁에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여러분들 무슨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물매로
골리앗이 힘을 꿰뚫고 그리고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목을 잘라서 달고 올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나이가 많다 적었다? 적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린 사자 새끼가 뭘 맛을 일찍 본 거예요? 피맛을 본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피맛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울왕이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다윗아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내 톱을 써봐라. 다윗아 너는 나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내 갑옷을 입어봐라. 내 방패를 갖고 내 검을 갖고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몸에 자연스러웠다. 전혀 부자연스러웠다. 부자연스러웠다.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울왕이 쓰었던 그 관을 누구에게 쓰었다? 다윗에게 쓰였다. 자신이 입었던 왕의 옷을 누구에게 입혔다? 다윗에게 입혔다. 자신이 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위의 검이 홀이거든요. 주위에 쓸 수 있는 검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윗에게 양보한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에게서 그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 고쳤더라? 다윗에게 고쳤더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왕의 대관식, 천국의 대관식은 끝나버렸다. 사울왕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순환에 왕권이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환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왕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 영적인 왕권이 임하기를 바라고, 물건이 원할 때는 물건이 왕권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운을 원할 때는 기운이 왕권이 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왕권이 임하고, 각 분야의 각 소수에서 여러분들이 왕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권의 권세를 이미 사울왕에게서 누구에게 옮겨갔다? 다윗에게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왕예수중학교에서 그 공부할 때 김진관사하고 옹성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까지 세상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여러분 이 물건을 쌓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이 땅에 많아졌다? 많다! 그 물건이 갈 곳을 잃어서 주인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고 있다. 찾기를 원하는데 이 어제까지 열심히 벌어놓은 열심히 쌓아놓은 그 물건들이 갈 곳을 잃어서 지금 주인을 찾기를 원하는데 새 주인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옮기시는 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를 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왕의 재정학교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건을 옮길 만한 그 새 사람을 찾는다. 물것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고 돌아다니고 바쁘게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쉴 곳을 찾아요. 주인이 쉴 곳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돈이 가서 일주일을 쉬든 한 달을 쉬든 1년을 쉬든 10년을 쉬든 그 착한 주인을 만나서 돈도 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권들이 여러분 다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고 그렇게 수많은 5만 원권들이 발행이 돼도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부자들은 은행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여러분 샤워박스 같은 데다가 5만 원권 가면 5만 원권 그냥 찾아다가 그 사람들은 그게 돈 아니에요. 뭐냐? 저희 집에다 책 쌓는 거 같죠? 책 쌓는 것처럼 그냥 베란다에다가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세 개 쌓아놓고
자,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그 박스 몇 개냐 해도 그냥 내보내면 된다고요. 왜? 거기다 딱지 다 붙여놨거든요. 얼마 자기 말하고는 그 실제로 딱 써놨다가 여러분들이 물건 이동하면 물건이 이동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물건자리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1절에 보면 나의 큰 소리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의동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소리신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동하면 된다 안 된다? 전혀 의동하지 않기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시편 기자가 겪은가 옛날에 승리와 고용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축원인 거예요. 제가 참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 하루 종일 일하고 언제 참소 찾아봤냐? 거짓말 잘한다. 여러분 새벽기도 밥 먹고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소 찾아봤을까요? 찾아봤어요. 아니 목사님 다 싸놓고 무슨 참소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참고서는 따로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과 같은 이런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이런 말씀들이 유행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 시편마다 계속해서 나온다? 아니면 간헐적으로 아주 드물게 오늘 본문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어떤 시인들이 자기의 그 시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 시작에 세상에 빛을 발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골치기에 묻혀서 서식에 잠자고 있는 시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동주나 방구벌이나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이 시작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그 시작에 뛰어나게 난 시작들은 많다 적다?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4편에 다윗이 노래 잘하는 남자로서 얼마나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했는지 알죠? 그러나 이렇게 144편과 같이 탁월한 유작이 나오기는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44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시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 이야 정말 아름다운 시로구나. 어쩌면 다윗은 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매우 탁월한 시를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 때문에? 다윗 왕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쟁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싸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의 기록이 아니면 그러한 생동감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은 시인이 전쟁에서 사용한 경기 다루는 기술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는 자, 저리 봐요. 자, 손을 올려봐요. 손을 올려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자,
요 손, 하나님의 오른손에게 어떠한 달란트, 무슨 기술을 주셨는가 잘 봐요. 영적으로. 어떤 분은 이 손이요, 병 고치는 손, 귀신을 축사하는 손, 물질을 모으는 손, 음식을 하면 기가 막힌 말씀하는 손, 이 손이 가면 마이너스같이 금으로 변하는 손, 이 손이 가면 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이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광야의 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반대손 올려봐요. 반대손. 자, 이제 한쪽 손 내리고 반대손 여러분 보내보세요. 성령님이여, 이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다윗은 이 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능하게 한 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런 손이면 안 돼요. 파괴하는 손 안 돼요. 또 하나, 이 왼손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잡아 쓰는 손이면 안 돼요. 성령이 잡아 쓰는 손 돼야 돼요. 능력의 손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 손이 닿는 곳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요를 이루게 되고, 소나 돼지나 가축을 양이나 여러 가지 키우면 이 손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고 능력이 쏘게 되고, 목회자의 손은 어떤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힘을 주고. 자, 이 시간은 성령의 불러. 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멘. 이 불의 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리 가면 멀쩡했던 기계도 고장나고, 이 소리 가면 그렇게 맛있던 반찬이 이상한 맛으로 변해 보이고, 여러분 이 소리 가면 무엇이든지 기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 손은 분명 좋은 손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요, 이 손을 사용하소서. 능력의 손으로 중화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시인은 이렇게 전쟁에서 병이 다루는 기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도 시인은 전쟁에서 사용한 전술과 전쟁의 방법은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여러분 생각나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에 취사 빛으로 나림도 놓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됩니다. 절망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 잡아 일으키시며, 비록 목동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싸움은 뭐예요? 사자와 공과의 싸움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공과의 싸움에서 그 다윗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뭐예요? 원수를 물리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적들을 파괴하는 여러분 권능의 소리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신은 인간 사이에서 이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 전쟁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뭐냐? 신앙의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은 전쟁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사와 영적인 전쟁사와 다르다 같다? 같다라고 하는
했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 싸움을 예수로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 주의 은총과 주의 권능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아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했고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끝난 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영광의 사역으로 깊이 여러분들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를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옷을 입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효진 목사님,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사역자의 표적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옷을 입으면 사역복이 열릴 줄로 믿나이다. 우리 목사님 영권의 사역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사역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과 나로 생명의 능력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 사대에서 들은 일시로나 떠날지어다. 모든 떠나가도 오직 성령께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춤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수고하고 돌아간 주의 종들과 오늘도 함께 일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잡아가고 질서를 찾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시편의 사이사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손으로 나를 응하게 하소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